세계 역사를 보면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환인이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으로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인. 근데 그 환인이 자신의 아들인 환웅을 세상에 보냅니다. 환웅이 세상에 가고 싶다고 하여서 환인이 환웅을 보냅니다. 환웅은 신의 아들인 것이죠. 이 땅에 와서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곰이냐 호랑이냐 결정하려고 누가 더 인내하는가, 뭐 마늘과 뭐 이렇게 주죠. 그걸 100일 동안 잘 그것만 먹고 견디는. 근데 곰이, 미련한 곰이 잘 견뎌서 곰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단군. 그게 이제 단군 신화입니다. 그러므로 단군은 환인인 신의 손자인 것이죠. 신의 아버지, 환웅도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의 아들이 단군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화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화도 아닌데 그냥 당대에 자신들이 살던 당대에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 황제들입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아버지 율리우스를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격상시키고 자기는 바로 신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와 같이 계속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아주 일부 이단들은 간혹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안상홍을 따라가고 이런 또 이단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로 그렇게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근데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니까 자신들을 섬기라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였던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밖에 있지만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표정을 보이니까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말했다고 수긍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더욱 유대인들은 이것을 결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그들, 절대로 믿지 않는 그들을 설득해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31절에 돌을 치려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 왜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좋은 일, 선한 일 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그럼 그만둬라 하고 휙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그러한 유대인들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득하시고 또 설득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설득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도저히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적하고 이럴지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설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설득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신 일로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과 일, 이 두 가지가 설득의 아주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율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내용이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시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신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잘 아는 율법도 그렇게 증거하노라 라고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설득은 야 그런 거 갖고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믿지 않겠니? 이런 것입니다. 그게 37절,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리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소개하시는데 특별히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기적은 그냥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 표적은 목표를 가진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기적을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적들을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중에서 7개 또는 6개의 표적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표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베푸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새롭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을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러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그런 표적들이죠.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또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기억도 생각나죠. 그리고 배고픈 그 무리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눈먼 분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표적.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죽었다가 나흘 동안 다 썩은 시신이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지만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요한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왜 내가 이런 표적을 행했고 요한은 왜 그런 표적을 또한 기록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무엇입니까? 목적이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 지금 도저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왜 이걸 보고도 안 믿느냐? 이렇게 나를 안 믿으려면 그 한 일을 우선 믿어봐라. 믿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설득을 해주셨건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참 믿기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또한 표적들로 설득을 하건만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설득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참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믿음을 표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이 정도까지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다들 인정하죠. 타종교도 인정합니다. 심지어 힌두교나 8,000개 자신의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28 성인 중에 예수님이 한 분 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는 부분을 믿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은 이미 신학자들 사이에도 고대로부터 많은 논란들이 있어왔던 사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면서 물어보면 예수님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를 위로하시는 분,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이 정도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분,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신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 믿는 부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눈물 닦아주신다고 생각하죠? 당연해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까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바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있다면 왜 믿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약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여 너희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뒤에 아까 읽진 않았지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중간중간 표적도 보여주시고 제가 몇 가지를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보고 믿으라고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단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더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100%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해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거하시는 또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막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100%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는 그런 사실도 함께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앞서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죄사함의 권세도 보이시고 그리고 물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그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또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심판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가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셨는데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부정적인 것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도 가지고 계세요. 뭘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짧게 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됩니다. 주님, 평생에 그 어떤 이단과 그 어떤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